설교단에 설 때면 좀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캄보디아 말을 한마디 하면 좀 이렇게 마음이 좀 편해져서 우리가 함께 캄보디아 말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까? 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자막 보이시죠? 네, 아마 보이실 건데, 네, 같이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은 세크데이 성컴 너희 놓고 뿌레아떼.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미은 세크데이 성컴 너희 놓고 뿌레아떼. 네, 미은 있다. 세크데이 성컴 소망. 너희 뭐뭐의 놓고 뿌레 하나님 나라 때까. 이래서 당신에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지난주 박신혜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선교는 죽으러 가는 거지. 제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제가 선교제에 가기 전에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이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100가지 이유가 나를 두렵게 하여도, 1000가지 이유가 나를 붙잡아도, 10,000가지 이유가 나를 망설이게 하여도 한 가지 이유, 그것이 복음이라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장호 목사님께서 안전도사 못 말리겠다, 가라 그러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가격리를 하는 중에 제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격리를 마치면 여러 사람들을 만날 텐데 제가 선교사니까 좀 거룩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사람들을 만나면 영적인 감화도 끼쳐야 되고 또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가 나왔기 때문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는 거룩함이 없고 소진되어 있는 상황인데 가면을 쓰고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어서 그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 믿음이 연약해졌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뜨거웠던 그 믿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던 그 믿음, 제 삶을 온통 드리겠다던 그 믿음, 주님을 향한 제 사랑이 좀 작아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사랑하는 것도, 좋아 보이는 것도, 또 누리고 싶은 것도 많아졌습니다. 주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네, 저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이런 연약함 가운데 있진 않습니까? 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가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예전처럼 으쌰으쌰 막 힘있고 강력한 어떤 기도는 아니어도 제 약함을 주님께 그대로 올려드릴 수 있고 또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조금은 결이 다른, 조금은 색깔이 다른 그런 믿음이 제게 생겼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캄보디아와 태국의 국경지대에는 긴 산림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산에서는 장미목이란 이제 나무를 캐오면 엄청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캄보디아 시골 사람들은 농한기에 이 장미목을 캐러 캄보디아와 태국의 국경지대 산림지대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제 벌목을 하다 보면 여기가 태국인지 여기가 캄보디아인지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태국 국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태국 국경 수비대에 잡혀서 어떻게 되냐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제가 사역하던 푸카놈잭 마을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9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보면 이제 그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어떤 근심이 있는지. 그래서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태국의 이제 감옥에 이제 제가 면회를 가려고 막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코로나가 이제 탁 오면서 국경이 폐쇄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이나 긴 시간 그 태국에 있던 사람들과 캄보디아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이제 전혀 교제하고 교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던 중에 감옥에 있던 똑부엌이라는 형제의 아내인 싼 자매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으로 시작된 암이 이제 온 몸을 다 덮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희망의 노래 공동체가 이제 그녀를 돌봐주고 매일 그녀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싼 자매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용기를 내서 그 자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세례를 받겠느냐?
그녀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게 되고 캄보디아 푸카놈제 교회의 첫 번째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선교사로서 사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감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 한 가지 더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남편을 좀 만나게 해줄 수는 없을까?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막 방법을 찾아보다가 태국 그 감옥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가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사진 보이면 여러분들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겠죠? 태국말. 네. 인데 이제 보면 SNS로 영상 통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문 끝에 CMGB에 있는 태국 분을 찾아가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좀 전화를 해줘라. 어떻게든 좀 만나게 해주고 싶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태국 친구가 전화를 해서 이제 그런 절차와 과정들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제 50%의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신반의하고 있던 그때 정말 다음날 아침 8시에 라따나부리 01이라는 아이디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전화를 받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의 아내가 많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 방법으로 마을에 알려주면 마을 사람들 모두 다 이제 좀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아내를 만나세요. 이 방법 알려줄게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영상통화를 통해 가족들을 만났던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산 자매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산 자매의 장례 예배 때 나누었던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만일 거기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느냐?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겠다. 산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몇 가지 핵심적인 말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녀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소망밖에 없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고 이 자매의 희망의 근거,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 나라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어떤 기도가 제게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잠깐 여러분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그 자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정떨수록 고래, 정떨수록 아메리, 정떨수록 나. Tôi chỉ biết không ban chạy chạy và được tay đây dân từ số Amerik, Yeha, Ottawa, Luna, Loder, Trochaka, quạt mơ con rồi, hay là quạt trôi chật nhàng rồi, sẽ cái gì thay ra nó số thay.ដូច្នេះយើងទាំងគ្នាអត់មានក្តីសង្ឃឹមណានោះក៏ថាសួរនៅស្រុកថ្មីសម្រាប់យើងតែនៅទីនោះមានសេចក្តីថ្មីច្រើនពុកពិសោធន៍ជារហូតច្រើននៅពេលដែលគាត់ជួបគាត់មើលឬគាត់ពិសោធន៍ប្រឹងបានសប្បាយចិត្តមែនទេខ្ញុំសង្ឃឹមថានៅឋានសួគ៌លោកឋានសួគ៌មានសេចក្តីថ្មីឲ្យយើងអត់ទាំងអត់ធ្លាប់ពិសោធន៍មានសេចក្តីល្អយើងអត់ធ្លាប់បាទគិតមិនគិតច្រើនសង្ឃឹមថាសានមានក្តីសង្ឃឹម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이 이 자매에게 도전이 되어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또 그 나라의 소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선 이제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이제 발을 씻겨주시고 너희가 갈 수 없는 그곳에 내가 가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 가는 어떤 곳이라도 쫓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쫓아올 수 없어. 그리고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게 이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이고 그 이후에 14장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따르면 괜찮을 거야. 예수님만 쫓아가면 우린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제자 공동체가 주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곳으로 가신다는 어떤 막막함과 상실감 가운데 있는데 이 제자 공동체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오늘의 말씀을 주십니다.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 제자 공동체가 가진 어떤 상실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고객을 잃어버린 소상공인, 학교에 갈 수 없는 학생들, 미래를 저당 잡힌 청년들, 통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 사람들, 공동체를 상실한 사람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졌고 그 불안함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무언가를 찾고 있지만 만족스럽지 않고 답답해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금 지탱하고 계십니까? 어떤 근거와 어떤 바탕에 여러분의 삶에 뿌리를 두고 지금 서 계십니까? 처음 땅을 사게 된 것은 2015년 8월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이 캄보디아에 갈 때 여기 이제 노분뚝 광성교회에 계셨던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뭐 힐링필드로 막 이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여러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성도님께서 캄보디아의 다음 세대를 위해 사용해 달라며 큰 헌금을 하셨고 그 재정을 바탕으로 노분뚝 광성교회와 청주 옥상교회가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그 기간 제가 땅만 산 것은 아닙니다. 저희 가정은 푸놈펜에서 시엠립으로 이사한 9주부터 희망의 노래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희망의 노래 교육센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 일꾼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캄보디아 장로교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자가 된 짠띠 형제의 처갓집에서 안국그라우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 우리 기숙사에서 함께 성장하고 자란 짠뚜 자매의 집에서 푸카놈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희망의 노래센터는 한국어와 영어, 캄보디아어를 가르치며 CM립의 의미 있는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여러 연합 행사들을 했었습니다. 전주대 경배와 찬양학과와 연합하여 CM립의 경배와 찬양학교를 시작했고 몇 분의 선교사님과 함께 북부 지역 신학교가 없는 상황 가운데 캄보디아 장로교신학교 CM립 분원 사역을 했습니다. 한인 선교사의 총무도 했고 현지 선교사의 총무도 했고 지금은 성장하여 잘 자라나고 있는 조이풀 축구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아내는 첫 텀을 돌아보며 선교복을 할 때면 이제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하곤 하는데 선교사역은 성장하고 열매는 맺었지만 우리는 너무 힘들고 좀 강한 표현으로는 죽어갔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했습니다. 언어도 남들보다 잘해야 되고 사역도 잘해야 되고 자식도 잘 키우고 싶고 인정받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하려다 보니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사역은 그럭저럭 진행이 되었지만 안병호, 오정민이란 한 사람으로 더 이상 감당할 어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안식년을 보내게 되었고 저희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몸과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기 평생에 가장 행복한 1년이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곳에서 이제 회복을 경험하고 저희가 다시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한편으로 안식년을 보내면서 제 안엔 땅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안식년을 가면서 제가 이제 이런 보고를 했는데 건축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지금 캄보디아엔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보고를 했던 기억도 납니다.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만약 건축을 한다면 CM립을 위한 영적 공공재로 사용되어야 한다. 안식년을 마치고 CM립에 왔습니다. CM립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분원 사역을 하시던 김창훈 전재봉 두 분의 선교사님이
저희 땅에 신학교를 건축하면 어떻겠느냐 먼저 제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또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 주변은 또 다 말리더라고요. 안 선교사 그 성격에 안 된다, 못 버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좋았습니다. 내 것이 아니어도 좋고 이 땅에 정말 교회 지도자를 세울 신학교 하나만 잘 세워진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분원 발전위원회가 준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회의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땅에 이제 처음에 그림을 그렸는데 전부 다 신학교로 이제 딱 그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원교회 목사님들과 상의하는데, 이제 목사님들 말씀은 안병호 선교사 가정의 사역을 위한 목적이 초기 교회 헌금에 있었다. 그러니 한동은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한동은 희망의 노래 센터로 뭐 이렇게 지어지도록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됩니다. 이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위한 준비 작업은 진행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이사회의 승인, 동로회의 승인, 뭐 이런 것들을 다 받고, 또 건축 허가를 받고, 높은득 광성교회 이장호 목사님과 옥성교회 김경희 목사님이 서울역에서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총장님인 김지호 총장님을 만나 감장신 CM립 분원의 무상임대 사용권에 대한 MOU도 맺게 됩니다. 이게 이제 6월 21일 날 드디어 이제 기공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6월 20일이 주일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합니다. 기공 예배 준비로 너무 바빠서 이제 새벽에 설교를 막 쓰고 있는데 본문이 출애굽기 15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클라이맥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14장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장면이죠. 저희 공동체가 이제 1년 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쭉 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14장이면 제가 너무 설교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세와 미리암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여호와께서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들이 막 담겨있는, 그것도 설교의 제목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런 고백들이 없더라고요. 나는 지금 기공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두렵고 떨린데,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나는 너무 부담스러운데, 네, 하나님 찬양이 제게 안 되었습니다. 제 안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게 제 모습인 것입니다. 가야 해요, 넘어야 해요, 고생길이 보이는 것, 여러 선교사들과의 갈등이 일어날까 두렵고, 비난, 시기, 질투도 두렵고, 제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느껴지는 그 상황들이 저는 두려웠습니다. 안 되겠다, 설교의 제목이 승리의 노래이니 노래를 좀 불러보자 하면서 이제 혼자 막 이런저런 노래를 불러보기 시작합니다. 여튼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제 삶과 괴리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아들여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막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괜찮네,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음을 했어요. 좀 민망하지만 여러분께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두려워 않네. 주님 뜻 따라 살며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있네. 나의 순종과 나의 수고가 결코 내 것이 아님을 아네. 당신의 선교 그 뜻을 따라서 나 주님께로 나가네. 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새 건축 현장 갈 때 종종 이 찬양을 듣곤 합니다.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는 것이 다 어떤 내 자랑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내 것이 아니구나.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성교, 그 뜻을 따라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다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씩 일이 진행돼서 여러분들 사진 보시면 지금은 요만큼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장로교신학교 CMU 분원과 희망의 노래 선교센터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동은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희망의 노래 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 공동체가 있고 또 예배 공동체를 통해 시작된 일터 공동체가 있고 또 기숙사 생활을 하는 생활 공동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일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격려해 주셨던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세종학당이라는 어떤 단체들을 저희가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도서관으로 여러 책들을 저희가 이제 무상으로 이렇게 기증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희가 지금 건축이 진행됩니다. 에스겔 47장에 에스겔이 이런 장면을 봅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그 물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거룩한 성수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내리는 곳마다 번성하여 생명이 살아 죽어가는 생태계를 살립니다. 바라기는 선교 생태계가 새로워지는 좀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캄보디아와 CM립뿐만 아니라 인도차이나 반도에 우리가 그런 영적인 감화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곳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이 물이 흘러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 물이 흘러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고 이 물이 흘러 병들고 지친 자들을 살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CM립의 부흥을 준비하는 곳, 하나님의 뜻, 높은 뜻이 이루어져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 그런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20대부터 선교사의 꿈을 꾸고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푼 마음에 내가 선교사가 되면 이런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기도를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비전을 세우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급작스러운 가족의 죽음, 교통사고, 선임 선교사의 갈등, 고립, 우울증, 이런 여러 시간들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은 저를 계속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한계를, 제 연약함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게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훈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희망의 노래라는 공동체가 생겼고 이제 이 공동체는 단순히 어떤 희망의 노래 공동체가 아니라 CM립 지역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온 이유는 일에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만나고 필요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여전히 저는 부담스러워서 왜 이렇게 일이 커졌지? 3층만 지었어야 되는데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가정이 또 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또 이런 프로젝트로 바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 한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을 내가 놓치고 살진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제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승리의 노래가 나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이며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에는 이제 힘들다는 게 무엇이었는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은 한 5가지면 네,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이게 주님의 뜻이군요 라고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프다는 것이 무엇인지, 힘들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아가고 그것들을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선교지의 큰 2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건축에 대한 이야기였고 하나는 싼 자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대조적인 2 이야기가 왜 하나로 뭉치냐면 건물을 세우겠다고 모금하러 온 제가 싼 자매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를 세우고 어떤 건물을 세우고 어떤 업적을 이루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이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프로젝트의 성공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프로젝트를 통해 결국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필요한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제가 받은 사명은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일은 그 한 영혼을 끝없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한 영혼을 위해 고민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큰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수단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다짐합니다.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되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갔을 때 주님께 이런 말씀 듣고 싶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캄보디아를 사랑했구나.
참 잘했다.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소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한 2년 4개월 만에 나왔는데 지난번 제가 한국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은 한참 우신교회 분립을 위해 기도회를 하던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안식년 때 교육을 받으면서 그때 나눴던 이야기가 이제 교육받으러 온 강사님이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선교의 문화 인류학적 모델은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이다.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죠. 이분이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교통수단, 주거, 환경, 삶의 모든 자리는 현지인들과 동일해져야 하며 그것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열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마디 하라 하셨을 때 제가 이랬습니다. 당신의 수업은 하나도 흥미롭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님 같은 선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 같은 제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제가 이제 울음이 빵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이 그치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 안에 깊은 실패감, 그분을 더 닮고 싶은데 예수님처럼 하면 좋겠는데 제가 가진 교만이나 제가 가진 연약감 때문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우신교회에 오셨습니까? 네, 울려고 오신 것은 아니죠. 네, 고민하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편하려고 이곳에 오시진 않으셨잖아요. 박성희 목사님이 좋다, 박신혜 목사님이 좋다, 김영환 목사님이 좋다,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네, 그런 분들 계시죠. 그렇지만 그건 넘어 편안한 자리를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맞이했던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겐 분명히 어떤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꿈과 가치가 작동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세팅되지 않은 광야와 같은 이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고백들로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를 세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그 걸음으로 지금까지 아마 걸어왔을 것 같습니다. 2년차 징크스란 말이 있습니다.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되면 1학년 때 열심히 공부하던 학생이 방황하고 또 학물에 대한 열의가 떨어지고 뭐 이런 현상이죠. 뭐 이제 운동선수에게도 적용이 되고요. 저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고 약해져 있진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께 더 우리의 삶과 믿음을 맡기는 성숙함이라면 좋습니다.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익숙함에 취해 관성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신 하나님, 그 기쁜 소식, 그 구원에 의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 아닙니까? 어디에 뿌리를 두고 계십니까? 어디에 바탕을 두고 계십니까? 연약한 제 믿음,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연약한 믿음을, 그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 나라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낭만 가운데, 어떤 답답한 가운데, 어떤 방황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제자 공동체가 지금 방황하는 것처럼 혹시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곳을 준비하러 가겠다. 준비하고 너희가 올 때 너희를 영접하겠다.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애쓰며 수고하며 헌신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건축 홍보 영상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그 이후에 결단의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때 이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캄보디아에는 많은 건물들이 있고 또 그 건물들이 잘 사용되지 못하는 상황들을 저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 건축을 하게 하신다면 어떤 용도로 건물이 사용되어져야 하고 또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보돌아 봅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으리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저희 함께 결단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